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특별히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뉴스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아마 모두들 놀라고 또 당황하는 그런 시간들, 지금도 아마 선명하게 그 시간들이 기억날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계셨던 분들, 또 그 중에서도 이 뉴욕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그 시간이 누구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미국 그 본토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그런 경험이었고 충격적인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그 테러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가 2,977명입니다. 어제 뉴욕에서 그 메모리얼에서 그 2,977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 이제 그런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2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로 인해서 이라크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난달 말에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이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2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중에는 그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의 숫자가 있습니다. 미군의 숫자가 대략 2,44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바로 2,442명이 희생된 미군의 숫자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과 또 군인들 또 탈레반 모두 다 합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미군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던 이 미국이 결국에는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탈레반에 다시 나라를 넘겨주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마음 아팠던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한번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카불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미군 수송기에 타고 있던 탈레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수송기의 정원은 134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에 탔던 사람의 숫자는 823명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수송기에 탄 사람이 640명이라고 처음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미군은 그 비행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640명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어른들의 무릎에 앉아 있었던 아이들의 숫자가 1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송기에 823명이 타고 카불을 탈출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제 9살생으로 카불을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그 고국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서 난민으로 흩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 탈레반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남편이 죽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비극 앞에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핍박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빚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2절에 보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또 다른 여인에게도 이 엘리사가 똑같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말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방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이 엘리사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그 아프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엘리사가 어떻게 돕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지금 이 여인은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 기름 한 그릇에 주목합니다. 그 기름 한 그릇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 그릇이 될 수가 있고 세 그릇이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그릇은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그릇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한 그릇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름 한 그릇이 한 그릇밖에 채울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기름 한 그릇밖에 가지고 있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한 그릇이 두 그릇이 될 수가 있고
그 한 그릇이 수많은 빈 그릇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그릇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어있는 그 그릇을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가득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붓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가져오고 그 여인은 붓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언제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졌습니까? 그릇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릇의 개수만큼 그 기름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믿음대로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그릇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항아리들, 그릇들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릇들보다 더 많은 그릇을 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리게 된 빚을 다 갚고도 남아서 그것으로 그 가족이 생활했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이 그림보다는 더 많은 그릇을 빌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름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얼마나 부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릇을 세워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지금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많은 기름, 풍성한 기름으로 채워져서 그것으로 가족을 섬기며 또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을 닫으라라는 표현, 이 기름을 붓고 계속해서 그릇이 차는 이 장면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볼 수 있었느냐 하면 오직 이 여인과 또 두 아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여인이 붓고, 그래서 이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닫혀진 문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마 이 여인과 또 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상황은 이 가족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모든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이 경험, 이 장면을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정에서 고백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첫 번째 여인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릅니다.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지위도 높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남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를 섬기고 또 엘리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환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부탁할 것이 없다는 엘리사의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들을 갖고는 싶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유하고 남편도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여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들이 없다는 것, 상속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도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은 아들 외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둘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은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 두 여인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부류는 누가 보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그 사진, 아프간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주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 차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만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지 한번 고개를 돌려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고민과 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 그 사람의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여러분의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그릇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주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빈 그릇에 가득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서 고통받으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풍성해져서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